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7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찾으셨죠? 네.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다 같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중보기도팀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화훈 목사님 다 아시다시피 지금 맹장 수술 실밥 풀기에서 병원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또 대신해서 항상 대타로 화요 중보기도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요즘 맹장 수술이 이제 복강경으로 하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입원 기간도 짧고 간소화가 되었다고는 하는데 이 속에서 상처가 아무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는 지금 많이 아픈가 봐요. 그러니까 좀 기도했지만 생각날 때마다 성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정해졌어요? 네. 무엇이 정해졌나요? 네, 저는 못 들었는데 정해졌습니다. 정해졌고, 새로운 제5대 담임 목사님이 당회에서 초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단 헌법에 따르면 아직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재직 공동회에서 투표자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최종적으로 제5대 담임 목사님으로 확정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 최고 의결기구인 당회를 통해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추대가 되었는데 아마도 우리 성도분들마다 여러 가지 생각과 의견이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지지했던 분이 선정이 되었을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이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됨으로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만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지도자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명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구약의 모세라든지 아니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 직접 부르셨습니다. 직접 부르셔서 직접 지명을 하셨어요. 다윗 같은 경우도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대신 선발합니다. 그때 어떤 방법을 사용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어떤 방법으로 뽑았나요? 사도행전 1장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어떤 방법이라고요?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지목을 하셔서 마띠아가 사도로 12사도에 들어갔던 뽑힌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비 뽑는 것은요, 성경에서도 아주 유래가 깊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이성 전투 패배의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이 금지했던 그 전리품, 전쟁의 전리품을 취한 것으로 인해서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해서 모든 지파와 족속과 가족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라 얘기합니다. 먼저
유다 지파가 뽑히고 또 누구의 가족이 뽑히고 계속해서 족속에서 가족으로 하나님이 점점 범죄자의 범위를 좁혀가시죠. 제비라는 도구만 사용하시지 않으셨을 뿐 사실상 제비 뽑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누가 뽑혔습니까, 여러분? 누가 뽑혔죠? 유다 지파의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아간이 뭐를 취했느냐? 시날산의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금 한 덩이를 훔쳤어요. 이것이 뽑기를 통해서 3번에 걸쳐서 이제 발각이 돼요. 자기한테 오기 전까지만이라도 손들고 회개했다면 어땠을까?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어쨌든 끝까지 입 다물고 있다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에 맞아서 죽고 자녀들도 같이 죽었습니다. 불태워졌어요. 그런 것처럼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인 마띠아가 뽑힐 때도 그렇게 제비 뽑기로 뽑혔다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투표가 아니라 제비 뽑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까요? 그냥 방에서 기도하고 제비 뽑기로 차기 담임 목사님을 뽑는다면 이것이 과연 비성경적인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회에서 제비로 뽑는다. 차기 담임 목사님을.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아니 성경에 써 있는데 왜 제비뽑기가 비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기준으로 현대의 지금 시점에서 제비뽑기로 뽑는 것이 비성경적이다 말씀드리냐면 그 당시가 이 마띠아를 뽑을 당시가 오순절 성령이 강림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띠아가 12번째 사도로 뽑혔던 시점은 오순절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기 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아직 임하기 전이에요. 사도행전에서는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또 한 번 교회의 중요한 일꾼을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바로 7 집사를 뽑는 장면이에요. 7 집사.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을 도와서 일을 해줄 사람들이에요. 근데 12사도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 7을 뽑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7. 그리고 빌립과 스데반 등 7명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뽑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비 뽑기로 뽑지 않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 7을 자신들이 스스로 선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만큼 위대한 사건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현대적으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성경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는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아주 소수의 사람에게만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육체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민주화가 일어났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던 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 거죠. 안 그러면은 누가 하자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이 되지만 그 스스로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첫 번째 보혜사셨던 예수님을 뒤은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제비를 뽑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잖아요.
스스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성령 충만해서 자신들의 필요에 맞는 사람을 선출하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비뽑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새로운 목사님 뽑혔는데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것일까? 혹시 살짝 의심스러우신 분들 있으십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 나갈 사람이 언젠가요? 제가 누구를 편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그동안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해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해왔고 정말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래의 50년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잘못되었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셨다.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당회에서 하나님 뜻에 맞게 결정하도록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눈을 들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순전히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최종 후보에까지 올라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비록 그분들이 이천수목교회 담임 목사로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그분들에게 반드시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청빙의 과정 가운데 그분들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죠. 그리고 실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선한 계획이 있을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토대로 방언의 유익을 누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화훈 목사님으로부터 최근에 이제 중보기도팀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다뤄달라고 그래서 다루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보고는 방언을 좀 다루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방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을 보면요, 방언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게 그려지는 것 같이 보여지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는 뉘앙스가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전체를 보면요, 이 방언이 뭔가 은사 중에서도 약간 하위 은사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방언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것이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바울은 방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중한 은사라고, 소중한 은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방언을 더 말함으로. 그러면은 방언이 하나가 아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방언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방언이 많다. 그런데 이걸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방언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다면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말을 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 항상 규칙적으로 방언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방언도 그 은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울이 무시할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언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과연 왜 주셨고 왜 허락하셨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은사를 허락을 하셨을까?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세워지게 되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교회가 세워졌고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이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그런데요, 방언에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 이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읽었지만 바로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이 바로 방언의 중요한 특징이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덕, 자기 스스로의 덕을 세우는 것. 건덕이라고 하죠. 건덕. 스스로 덕을 세우는 것.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방언하는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방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기 때문에 말하는 자신도 그 방언의 내용을 알지는 못해요. 물론 맨 처음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다른 지역의 말로 방언을 했다고 나오죠. 다른 지역의 말로 했기 때문에 그쪽에 있던 지역 사람들이 들었다고 얘기하지만 이 바울이 말할 때의 방언은 그쪽 방언과는 좀 달라요. 천사의 방언이라고 나오니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언 내용 자체는 성령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식적으로 기도를 하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방언을 하지만 그러면 자기는 그 생각대로 기도를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방언은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방언 내용 자체는 성령의 뜻대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따르면요, 방언에도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내용이. 고린도전서 14장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5절 16절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는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14장 15절 16절에 따르면요, 방언은 그 자체로 기도가 되기도 하고 찬양이 들어가 있고 감사가 들어있고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축복이 들어있어요. 방언 내용 자체. 방언을 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기도, 찬양, 감사, 축복이.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좀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8장 26절 250면에 있어요. 250면 성경 250면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이것을 우리 오순절 계열, 순복음 계열에서는 방언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장로교라든지 다른 교단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꼭 보진 않지만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이것을 보면 방언에 탄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기도, 찬양, 감사, 축복이 있지만 또 탄식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할 수 없다라고 번역된 부분이 헬라어로 알랄레토스라고 해요. 알랄레토스. 근데 이것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무언의라는 뜻이 되기도 하는데 내가 말로 차마 표현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방언을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이거는 성령이 침묵으로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요, 그 당시 유대 문화는요, 침묵 기도라는 게 없어요. 무조건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그러면 번역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탄식을 성령님께서 주신 그런 방언 기도를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성령의 탄식이 들어가 있는 기도, 이것이 바로 방언이 되는 것이에요. 또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장 1절을 보면
방언을 천사의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있잖아요. 그래서 방언이 실제로 천사가 쓴 언어라는 뜻이라기보다는요, 인간이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할 수 없는 말이다라고, 자연적인 상태에서 할 수 없지만 그 가치가 매우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이 천사의 언어다라고 바울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더라도요, 바울이 방언을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언을 하라고 해라, 예언을 하려고 해라, 방언을 하려면 통역을 세우려고 하라, 이런 식으로 마지못해서 인정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일까요? 왜 방언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려고 해라, 아니면 방언하려면 통역을 세우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려했던 것은요, 방언하는 것 그 자체를 우려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방언을 잘못 사용하는 방언 오용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이 공적인 예배 드릴 때 예배 가운데서 방언하는 일이 잦았던가 봐요. 우리가 대표 기도 드리잖아요, 그죠? 나와가지고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아무도 못 알아듣는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통역이 없으면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는 공적인 예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을 무지해서 했든지 간에 아니면은 나는 이 정도로 방언을 잘해 그래서 자랑하려고 했던지 간에 공적인 예배에서 자꾸 방언을 남용을 한 거예요. 방언 남용.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기도와 찬양을 내용으로 하는 이 방언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공동체 예배 가운데 사용할 때는 내용을 알아듣지 못한다면은 예배 참여자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을 이 공동체 예배 시간에는 자제해라.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든지, 만약에 공적인 예배에서 하려면 통역을 수반해서 그 뜻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중보기도팀에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나누셨는데 그때 성만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는요, 신분 계급에 따라서 좀 부자들은 일 일찍 끝내고 올 수 있으니까 먼저 와서 다른 사람들 오기 전에 밥을 다 먹어버려요. 저녁밥을. 그래서 늦게 오는 사람들은 주로 노예 출신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일을 늦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오면 밥이 없어. 배가 굶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집에 가서 먹어라 이겁니다. 기다렸다가 같이 먹고 먹고 싶으면 집에서 먹고 와라.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 그랬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에 비해서요,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성숙도가 높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공적인 예배 가운데서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은사를 남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서 어느 범위의 사람들이 이 방언을 체험하기를 기대를 했을까요? 누가 체험하기를 원했을까요? 방언을.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두 구절은요, 상호 모순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30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이 말씀만 보면요, 성령의 은사 중에서 모두가 방언을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요. 다 방언 받는 거 아니구나, 다 하는 거 아니구나, 다 주는 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린도전서 14장 5절을 오늘 본문인데 한번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여기서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12장 30절에서는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이 질문은 부정적인 대답을 원하는 질문이에요. 수사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아니요. 아니요가 답이에요. 아니요. 다 방언을 말하는 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장의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보면요.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를 그냥 개인이 은사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라든지 선지자라든지 교사라든지 능력 행하는 자라든지 병 고치는 은사 가진 자,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과 함께 방언 말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방언을 말하는 자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언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교회 내에서 직책을 가지고 방언을 말하는 자를 언급한 거라는 거예요. 방언 말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공적으로. 그래서 예배에서 모두가 다 방언을 하게 되는 직분이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반면에 14장 5절과 같이 바울은 모두가 다 방언 말하기를 바랬어요. 사적으로는 모두가 방언을 하면서 경험을 하면서 이 방언의 유익을 누리라라고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것도 방언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예언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약간 과정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거예요. 그만큼 방언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한 유익을 가지고 있고 공적인 예배에서는 통역만 된다면 분명히 큰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방언을 포함해서 성령의 은사는 이 성경 시대 이후로 그쳤는가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기도로 들어가고자 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279면에 있습니다. 279면 13장 8절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은사는요 언젠가는 그치게 되어 있어요. 은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건데 언젠가 그치게 되어 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데 그동안 장로교를 중심으로 한 신학에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사가 이미 중지되었다라는 은사 중지론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방언들은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방언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언이든지 심지어는 마귀가 주는 방언이다. 이렇게까지 몰아붙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요. 바로 뒷구절 13장 9절 10절에는 정확히 언제 은사가 그칠지 나타나 있습니다. 13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은사 중지론을 주장했던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프린스턴 신학교에 벤자민 워필드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이 컸는데 이런 사람에 의하면요, 이 온전한 것이 신약 성경의 정경이 완성된 시점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정경이 완성된 시점, 카르타고 회의라는 데서 정경이 완성이 됐는데 한 300년 때쯤 됐죠. 298년인가 제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때쯤 됐어요. 서기. 이때로 완전한 성경이 왔기 때문에 이런 은사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신약 성경이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언 등 은사는 다 중지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요. 여기서 바울이 온전한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종말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야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온전한 때일 거예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게 될 날.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언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사로서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역사를 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방언을 한번 전반적으로 제가 살펴봤는데 요약을 하자면 방언은 모든 신자가 체험 가능한 거예요. 모든 신자가. 자기가 뭔가 거부감이라든지 거리낌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방언을 체험케 하기를 원해요.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로 들어가는 첫 걸음이 바로 방언이 될 수 있어요. 바울은 특별히 모든 신자들이 방언을 체험하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에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방언이. 그래서 성령 세례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많이 할수록 개인의 덕을 세우게 되고 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중보기도와 이 교회 공동체의 건설에도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밥 휘테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자기가 방언을 체험하고 정기적으로 방언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유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 대한 이해력이 증진된다고 했어요. 성경을 깨달아지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저는 많이 느꼈어요. 이걸. 방언하고 있을 때. 성경을 깨달아. 생각 안 나던 것도 갑자기 떠오를 때가 많아요. 두 번째로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두려움과 염려가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체험했습니다. 진짜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간다.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사실 요즘 인터넷 돌고 있는 거 있어요. 방언 끝났다고. 어떤 목사님 통해서. 저는 그거 볼 때 어떤 생각이 든지 아십니까? 사탄이 방언을 진짜 무서워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때 자기는 못 알아듣잖아요. 이거를.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잖아요.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두려워한다. 그래서 어떻게든 뭔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 유튜브 믿지 마세요. 네. 믿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기도를 할지 모를 때 내가 방언 기도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하신다 했잖아요. 우리는 친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 바로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이거 참 중요한데 스트레스 받았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평안이 찾아온다고 해요. 평안이. 정말 이런 유익이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더 해야죠. 스트레스 요즘 많잖아요. 그렇죠? 머리도 빠지고. 스트레스 많습니다. 방언으로 하면 유익이 있어요. 다섯 번째가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역이 잘 된대요. 하나님의 사역이 잘 된대요. 방언으로 하면. 그리고 이거 중요한데 여섯 번째로 방언은 다른 은사를 촉발시키는 방아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방아쇠. 멕시코 선교사님이 에스더건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있잖아요. 오륜교회에서 하는 무슨 다니엘 기도회할 때 한번 간증을 했는데 이분이 예언으로 넘어가려면 방언의 어떤 항아리를 채워야 된다. 그분은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걸 가지고 비유를 하더라고요. 물에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다 채워져야지 이게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걸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뭐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경험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언으로 넘어가는데 이 방언을 통해서 방언의 그런 항아리가 완전 채워지면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은사로 넘어갈 때 방언이 촉매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은사를 촉발시키는 방아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번째, 이 마지막으로 이 바피테커라는 분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방언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프시면 병원 가세요. 방언하면 다 낫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방언 당연히 해야 되지만 병원도 가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전혀 나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히 하되 병원도 하고 정당한 방법,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방법도 다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이름은 말 안 하겠는데 이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교회에서 누가 병 걸리 전에 병원 갔다고 막 혼냈어요. 기도해서 나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3명이 폐결핵으로 죽었어요. 3명이. 그래서 이분이 정규 교회 목회를 못하게 됐어요. 책만 쓰고 있다가 나중에 후에 또 책을 쓰면서 좀 유명해졌는데 이분도 마지막에 피토하고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도 이제 폐결핵을 겪었는데 폐결 겪으면서 제가 각혈을 하잖아요. 피를 쏟잖아요. 약 먹으면 나아요. 약 먹으면. 근데 내성이 생기면 더 위험해지는데 6개월 이상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독하니까 꺼려하지만 약 먹으면 돼요. 하나님이 약 먹으라 하는 거예요. 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 기억하면서 방언의 유익이 이렇게 많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방언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장로교에서 물론 하는 데도 있어요. 저도 장로교에서 받았지만 대부분은 안 하잖아요. 신학적으로 막아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감사하게 여기시면서 마음껏 사용하세요. 마음껏. 공적인 예배 대표기도회는 하지 마시고 통역 세우세요. 통역 세워서 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또 중보기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면서 오늘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말 그 목마름과 갈증과 어떤 모든 고통을 다 견디시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도 부활을 확증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